안녕하십니까. 노준현 목사의 매일 성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너무 한국 여행이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고서도 그 주일 예배 준비까지 이어지는 스케줄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는 하루 종일 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통과 설사가 아주 저한테 힘든 일이었고요. 오늘 화요일 새벽에서야 비로소 좀 원기를 회복하고 이렇게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한 2주 동안 쉬었었는데요. 저는 특별히 거짓말을 못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역시 한국에 있을 때 게을리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간단히 저 스스로 매일 성경을 계속 했더라면 그 시간에 녹화하고 올리는 것이 가능했을 텐데요. 그럴 정도의 정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으른 거죠. 계속 그 다음 스케줄을 생각을 해야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건 있어요. 저 혼자 이렇게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설교 수준까지 올려가려면 나름 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은 좀 갖고 갔었는데 참고서를 다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자, 오늘 어제 월요일과 오늘 화요일 본문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도 엄청난 본문입니다. 17장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자, 본문을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의 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을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큰 음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누굽니까? 뭡니까? 네. 로마를 말하는 거죠. 네. 자, 이 17장은요, 그야말로 그 19장까지 전체적으로 올 때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로마잖아요. 네. 로마를 망하게 하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물과 바다가 나오는 이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상징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많은 악한 나라들과 매춘을 일삼는 제국들에 대해서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죠. 군사력, 경제력으로 많은 부속민들을 거느리고 있는 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하고 주변 다른 국가들하고의 어떤 경제적, 군사적 동맹 뭐 이런 것들을 후견인과 후견자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결국 음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방의 통치를 받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야말로 매춘부가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인식을 활용하고 있다 하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이라기보다는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로마는요,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제시하는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안전 보장, 이게 주변 국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국가를 살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한번 맛을 들이면 거부할 수 없는 큰 유혹이 됩니다. 이 독잔을, 이 독포도주를 한번 마시면 진리에 눈멀게 하고 영적으로 아주 맹목적으로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모습이 결국 용입니다. 짐승은, 여기 나오는 짐승이 바로 사탄의 대리적이죠.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물 위에 앉은 음녀가 이제는 이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뭐 숫자가 나오는데요. 숫자가 좀, 이게 뭘까? 네. 숫자가 10절에 보니까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이 알고 있는 그 로마 황제들을 완전수 7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 왕정 체제를 그렇게 상징하는 거죠. 사실 로마의 왕정 체제가 완벽했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7명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전체 왕정 체제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없는데 그 8번째 왕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있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로 황제의 귀환설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짐승과 열방의 동맹군들이 어린 양을 멸망시키려고 시도하기 이전에 먼저 음녀를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네. 기독교를 멸망시키기 전에 로마가 파괴된다? 네. 이게 음녀가 얼마나 허무해지겠어요? 결국 우상숭배자들은 바벨론과 동맹관계를 파괴합니다. 배신합니다. 바벨론은 결국 자신을 의지하고 지지했던 짐승의 동맹군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전 세계에 많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많은 물들을 지배하는 음녀입니다. 붉은 짐승을 탄 큰 음녀가. 네. 그래서 무리를 거들면서 이렇게 잘난 체 하는데, 하느님을 대적하는 체제와 문명을 구축해 가고 있는 이것을 하느님이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 음녀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예수를 믿고 전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그를 맹종하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 망한다. 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활한 악의 실체를 꿰뚫어 보시고 활개치는 악의 역사까지 주관하시고 제한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의 동맹과 오늘의 배신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네. 로마에서 전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네로가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로는 죽지 않고 단지 사라졌을 뿐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8번째 왕이 돌아와서 뭐 회복한다는 등 그런 것과 조금 연결이 됩니다. 네로는 로마를 통치하다가 이제 없어졌는데 다시 귀환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보고 있죠. 하느님의 말씀을. 통치가 아니고 멸망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멸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역사와 또 미래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로마를 선택했다는 것인데 결국 사탄이 로마를 배신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 19장까지 계속되는데요. 자, 18장을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들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광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이라 또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네, 12월 17일 화요일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조롱의 조가입니다. 장차 심판을 받을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조가죠. 바벨론의 그 오만과 독선을 조롱하고 성도를 향해서는 또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는 가장 번영한 나라였는데요. 그러나 음녀였습니다. 로마는 어쨌든 영원할 것 같았지만 단번에 멸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최강대국 미국도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크고 화려했던 큰 성 바벨론이 산산이 파괴되고 폐허가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날 미국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위세와 위력이 아주 대단해 보여도 바벨론은 무너질 성이고 또 이미 무너진 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초강대국, 21세기 초강대국 미국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문제냐면 음행과 또 교만이 팽배한 거죠. 네. 하느님이 주신 은혜로 된 번영이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권력, 그 돈, 그 능력을 가지고 아주 음란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했죠. 자기가 최고라고. 부당한 축제, 사치, 탐욕, 돈의 위세를 떨치는 바벨론의 세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오늘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라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바벨론은 속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디에서 옵니까? 네, 사탄이 누구입니까? 네. 그 C.S. 루이스가 20세기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네, 이제 그분이 쓴 그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이 책은 노련한 선배 사단이 아주 신참 마귀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내용으로 되어진 소설 같은 책인데 이게 이제 몰래 마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재미가 쏠쏠한 책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근데 C.S. 루이스가 이 책을 쓰면서 모델로 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어두움을 절제하지 않고 마음껏 풀어놓으면서 그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 책을 쓰면서 내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건 무엇을 하건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오로지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이죠? 네, 끔찍하죠. 사단이 바로 이러한 내면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본성을 활성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아담의 본성이 있는 반면 아브라함의 본성도 있는 거예요. 네. 아담은 이제 죄의 본성이죠. 불순종의 본성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의 본성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바로 그 본성을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이 마귀가 주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지루한 삶이라는 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 자기 집착을 버린 사람한테는 결국 그 잃은 것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행복은 아주 수명이 긴 행복이죠. 여러분, 아마겟돈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마귀는, 사단은 많은
귀신들을 모아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나의 내면 세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멸망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속히 빠져나오세요. 그것은 바로 탐욕, 음행, 거짓, 교만,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분을 따를 때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 오늘 진리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리, 세상 명예, 세상 돈, 결국은 우리한테 실망을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은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돈과 권력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내일도 요한계시록 바벨론의 심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